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도 힘든데 일들이 빨리 잘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되어서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수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장터에서 우리 패권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죽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그리고 그렇게 인기가 없는 설교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진짜 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아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이 좁은 길이 낙심도 되고 고통도 좌절도 있고 눈물도 나고 도망치고도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 주실 그 약속,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 바라보고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길을 걷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는데 이 좁은 길로 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뚜렷하게 딱 명명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된대요. 한술 더 떠서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의 상황으로 여기서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설교 말씀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져야 하는 내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떠오르지도 않고 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가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여러분 좁은 문은요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부자 되는 그런 길 아닙니다. 여러분 암이 다 낫고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늘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길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 예수교는요 단언하건대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다 눈치를 이미 벌써 다 채셨을 겁니다.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명명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로 인한 영광과 구원 여러분 없습니다. 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영광만 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우리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농부처럼 우리 그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저는 도시에서만 자라서 농부의 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다못해 텃밭에 우리 채소와 과일과 우리 호박을 심을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덥고 답답하고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괴로워합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열매를, 그 깻잎을, 그 상추가 싹이 터오르는 거를 그거를 거두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생명이 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자랑하시고 너무나 막 기대하시더라고요. 마치 자식처럼.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농부가 해마다 농사 안 짓겠다고 그렇게 해도 다시 그 생명 보면 그렇게 힘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자식처럼 다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어렵지만 좁은 길이 어렵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박 목사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도 읽으셨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안 믿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빨간색 글씨로 여러분 줄을 다 쳐놨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도 못 지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과연 그분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게 뭐냐면 자꾸 중립지대를 만들어요. 그 무풍지대를 자꾸 만들어요. 그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그 정도는 안 해요. 주님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저는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주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거나 저는 그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 바치지는 못해요. 주님 저는 그 정도는 못합니다. 제가 뭐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사역자가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축복기도 하고 저는 그 선에서만 선을 딱 지킬게요. 주님 적당한 선에서 과하지 않게 주님 저는 그렇게 지킬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 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든지 여러분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중립지대나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부인하든지 여러분 요 두 가지 것만 택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옵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성경 공부만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주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요, 우리 주님이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잠시 그 사역을 조금 할리데이를 좀 정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도 북쪽인데 더 북쪽으로 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더 북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 살기가 엄청 좋아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맑은 찬물이 여러분 다시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용암수가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경관이 수려하고 공기도 좋고 날씨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가 그 분봉왕 그 헤롯에게 그 땅을 내려준 그 땅입니다. 가이사랴 빌립.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그 아들 중에서 그 헤롯 그 분봉왕 빌립이라는 왕이 이 도시에 엄청나게 큰 황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를 완전히 신도시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가이사랴, 그 황제 이름을 붙이고 가이사랴 자기 이름 빌립보라고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하고 만들었던 완전히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화려한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치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이 맨하탄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도시 이 맨하탄 뭐 타임스퀘어 같은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질문해요.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연달아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베드로의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 여러분 다 아시죠?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완벽한 고백이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만왕이시고 온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대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고백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으로부터도 야 너 진짜 복되다, 너 복의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연이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화려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이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를 제자들에게 이제 밝히 가르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잡혀가지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옛날 표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간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원어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막아 쓴다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막 자기 쪽으로 막 당겨가지고 막 욕하고 막 나무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바싹 자기에게 막 끌어당기면서 잡아당기면서 막 항의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내가 내 모든 걸 내가 다 바쳐가지고 내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내가 다 버려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자리는요? 당신이 왕이 되면 나는 그래도 장관이라도 하나 할지라고 따라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질책하고 꾸짖잖아요. 사탄아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막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 일반 명사를 써가지고 그런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나라고, 너는 내 걸림돌이라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막 베드로를 질책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학생이든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34절에 주님이 분명히 명명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이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와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죽는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으로부터 포기하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해져 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게 속해 있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뭐 자리나 소유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등을 돌리는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목숨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성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게 속해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내 호주머니부터 채우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부족한 것들을 먼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출발해도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내 소유인데 이건 내 것인데 이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포기하는 게 쉽겠냐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사상은요, 여러분 바리새인 종교인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돈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성전세를 받고 여러분 성전 장사하잖아요. 예물 자기가 여러분 그 양 다 키우잖아요. 그 퇴짜 시키고 그런 장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종교 지도자는요 그 당시에 진짜로 큰 부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십자가의 도가 출발이고 제자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그래요. 우리의 예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이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훈련의 자그마한 여러분 시도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목사인 저도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선교헌금을 하고 정말 결단하고 의견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진짜 쉽게 잘 안 됩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암에 걸린 우리 정성 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비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고 후원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감사하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훈련이고 이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길로 시작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내 것을 부인하는 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한술 더 뜨시고 한층 더 나아가시고 심화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자기를 부인하기도 지금 힘들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기 힘든데 여기서 한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를 우리는 나를 굉장히 미워하거나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을 이건 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엄밀하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극한 훈련이 아니라 죽으러 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순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정말 죽이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자기 부인보다 훨씬 더 점층되게 심화되게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처형장으로 걸어간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기꺼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가치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목숨까지도,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독일에 여러분 행동하는 지성, 목회자, 신학자였던 여러분 보네포 아시죠? 우리 그의 시가 요즘에 찬송으로도 여러분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죽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그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네포는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독일 교회 전체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축복하고 이게 정당한 일이라고 독일 교회 전체가 다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를. 근데 그는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는요,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편안히 있을 수 있지만, 가르침에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다시 독일로 들어갔죠. 그는 이런 말 합니다. 미치광이가 그냥 그 베를린 도시의 그 인도위를 폭주한다면, 미치광이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인도위로 여러분 차를 몰고 폭주한다면 누군가는 그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목사는 그냥 가정을 위해 위로하고 축복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그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뛰어드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왔죠. 잡혀서 39살의 나이로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에서 한층 더 나아간 것을 얘기합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걸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그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는 날마다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죽이며 그 십자가를 제어한다고 그가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사역자가 참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것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부응하고 내가 모았다고 여러분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부심에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만함들을 그는 날마다 죽이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분 철회하시면서 우리 겟세마네에서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건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하는 고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이 십자가다, 그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과 수치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스승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대상 그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싸우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살면요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고통 앞에서, 절망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산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요. 예수님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살겠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냈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벌고 움켜쥐고 잡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앞에서, 선택 앞에서,
좌절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겠다,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단체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탈북단체를 사역하시고 지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역이 거의 문을 닫고 주춤합니다. 코비드 2년 기간을 통해서 거의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죽음의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으로 건너오면 다 목숨을 걸고 왔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찾고 교회를 찾으라고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교회로 가게 되면 공안들을 피해서 여러분 이 단체들이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여러분 숨겨주고 한국에 오기까 수석을 바르는 동안에 한 달에서 몇 달 동안 이 사람에게 숨겨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대요. 너무 여러분 이 김일성 사상에 젖어 있어서 깨끗해가지고 거의 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감동과 눈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탈북자들이 너무나도 미국이나 한국으로 가고 너무나 여러분 갈망하는 거죠. 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90%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여러분 다 가는데 나머지 10%는요 복음 받고 다시 대동강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복음 받았으니까.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한국행을 택하지 않고 10%는 반드시 10% 이상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